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랍자는 이방인의 전처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용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주님께서 도우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perhaps의 의미를 갖습니다. maybe, possibly 라는 뜻이죠. 크리스천은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생사화복을 위해 싸우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심탕,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시작된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자주 확인되듯이 조건과 관계없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천둥을, 자연현상까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우리의 적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두려워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경험하는 여호와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시작된, 하나님의 뜻 따라 시작된 인생길 영적 전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격스레, 와 어떻게 우리가 이랬지? 내 얘기 좀 들어봐. 글쎄 이랬다니까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자꾸 증거하게 됩니까? 그런 게 없으면 자꾸 연예인 얘기하고 자기 관심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호와의 싸움에 관심도 없고 여호와의 싸움 밖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이스라엘 두려웠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너무 무서워요. 제대로 군대도 같지 않은 이스라엘이 무섭습니다. 왜죠? 12지파로 쪼개져가지고 지들끼리도 막 따로 놀고 그러는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은 무서웠습니다. 왜죠? 그들은 왕도 있고 군사도 있고 훈련된 정예병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섭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이기면 두 나라가 싸웠을 때 상대편을 굴복시킨 다음에는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특별히 오른쪽 눈을. 때로는 신체 일부를 절단합니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들을. 이유는 다시 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왼쪽 눈이 있어봐야 방패로 이렇게 막고 오른쪽에 무기를 드니까 왼쪽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눈만 뽑아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적들은 이긴 상황에서 상대편을 굴복시킨 후에 그 상대편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신체 일부를 절단합니까? 전쟁이 너무 무서워요.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전쟁을 그냥 또 한번 싸우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이 한 번 한 번의 전투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심각한 전쟁을 너무 게임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 직전에 나라들은 희생 제사를 자기 신에게 드립니다. 이유는 신이 이 전쟁을 꼭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전쟁 무기가 아무리 좋아봐야 신이 안 도와주면 지더라. 그건 수많은 전쟁에서 이미 확인된 일이라. 그들은 왕들을 가졌었고 막강한 군대를 가졌어. 그래서 그걸로 싸워본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구동성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들보다 군대보다 하나님이 필요해. 전쟁은 신이 도와줘야 돼. 모두가 그렇게 신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 영화 300에 나오는 저시스 아수의 왕, 각 나라의 역사에 살았고 죽었던 왕들은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터에서. 그들은 따를 만한 리더였습니다. 허큘리스처럼 300용사처럼 저들과 함께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하고 용감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싸워도 그들도 죽어버리더라.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은 그냥 결과가 뻔하더라. 그래서 훌륭한 장수들을 임금으로 모셨던 나라들, 막강한 군대를, 전차부대를 가졌던 많은 나라들은 전쟁 직전에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조차 신탁에 의지합니다. 신에게, 자기가 믿는, 아는, 섬기는 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부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두려웠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달라서 살아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모든 신은 다 형체가 있어서 자기들이 대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바라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지만 그들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말도 안 해요.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면 호흡도 없어요. 실상은 죽은 신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모든 기도에 응답합니다. 법을 줘요. 이래라 저래라 야단칩니다. 생, 사, 화, 복을 주관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면 항상 이겨요. 그런데 그런 신과 함께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따르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때는 집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부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이 부러웠습니다. 불안합니다. 계속 언제든지 주변국들이 쳐들어올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뭔가 전쟁의 저짐이 보일 때는 너무 불안하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진 것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그런 거 다 있어봐야 소용없지. 하나님이야말로 my portion,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난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아. 난 하나님이면 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고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좀 전쟁 영웅, 그런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왕을 구했습니다.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가질 때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며 경고해도 쇠기에 경에 끼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어떤 왕을 주실까요? 형편없는 왕을 주셨을까요? One of the best 주셨습니다. 딱 보니 왕입니다. 벌써 전쟁 영웅이라면 키도, 덩치도, 힘도 있어 보여야 제격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막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셔요. 주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해도 말 안 되면 알았다 하고 일단 주십니다. 사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딱 봤을 때 와, 훌륭하다 할 만큼 얼짱이 몸짱입니다. 다른 사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는 사람, 어깨가 여기 있는 거죠. 지훈 형제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사울의 어깨가 있었던 거죠. 얼굴은 누가 좋아요? 얼굴 갖다 대봐요. 유아인 누구? 정아무개? 그런 얼굴에 너무나 흠모할 만한 몸짱의 얼짱,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니?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니?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과연 잘못된 기도였지만 베스트로 응답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눈에도 합당한 왕으로 주셨습니다. 겸손한, 나 같은 것이 무슨, 나는 스펙이 이 정도니까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숨어버리는 정도로 겸손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도 여전히 전쟁 앞에서는 신탁을 의지합니다. 신에게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신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모든 이방 사람들, 불교인들, 또 다른 각종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도 예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왕이 된 사울은 이제는 변질되어 버렸어요.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젠 자기가 왕 된 위치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전쟁을 꼭 이겨야 되고, 그러다가 전쟁을 했는데 한번 져버렸고
병사들도 자기를 왕으로 따르다가 다 떠나가 버리고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시작된 전쟁 양상이 바뀌어서 이기는 그 판에 그때 사울은 복수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 전쟁이에요. 너희 때문에 내가 왕 체면에 구겼잖아 하고 한 놈도 살려두지 말자 하며 쓸데없는 맹세를 시키고 전쟁하면서 금식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해서 그러다가 또 자기 체면에 말은 또 지켜야 되니까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참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시작된 전쟁일지라도 이제는 나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울은 아니 모든 왕들은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쫓아 살고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냥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기회입니다. 사울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했어야 됩니다. 그 음성에 충성되게 순종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는 당신, 이제 기회를 잃고 당신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someone else,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 오직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왕 때문에 백성들까지 이제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Perhaps. 가보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제 뭐 전쟁 해봐야 깨지는 거고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온전히 쫓아 살지 못했어. 지금 절망이라 위기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확인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필 건데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다. Maybe, possibly, perhaps 이런 의미로 오늘 쓰여진 단어가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구사하는 요나단 놀랍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때이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듯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뭐 관계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여쭙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따르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방향의 문제였는데 이 다음 장 15장에서 더 여실하게 사울의 그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까짓 거 기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 뭐 기도해보자. 야야 차라고 막 지금 바쁘다. 기도를 하려다가도 말아버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고 말고 아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생겼는데 빨리 전쟁하러 가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라고 한 전쟁에서조차 결국은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전쟁을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 따라 백성들 위를 세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백성들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cherish 아주 소중하게 놓칠세라. 붙잡는 것보다는 사람들 떠나갈세라. 사람들 발목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결코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자기 믿는 바를 쫓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조차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 이러고 그냥 전쟁에 질 수는 없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 떨치고 나아갑니다. 왜죠? For the glorious name of God.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이렇게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때야말로 다시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지금 다 잃어버린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다면 다시 전세는 역전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록된 그 많은 말씀. 이제라도 다 같이 봅시다. 이제라도. 지금이야말로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전세가 역전되던가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전쟁은 병력과 관계없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perhaps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믿음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믿음 따라 전진하는 것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가서 적군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적군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그냥 내 상상이었던 걸로 하고 적자. 그러나 만약 적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확인하며 나아가면 전세를 역전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왔는데도 좀 아닌 것 같지? 그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가자. 너 생사를 같이 하는 너 함께 가자. 그 병기든 사람, 요나단과 생사를 같이 하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자 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세는 역전됩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참 경천애인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순신에 대해서 알았을 때 나는 이순신이 제일 훌륭하게 보였던 것은 백의종군 했던 것입니다.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 관직에서 박탈당하고 그 대장군이 그냥 일개 병사가 되어서라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라를, 민족을 사랑한 거죠. 어쨌든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별을 달았든지 짝대기를 달았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 싸움을 싸다 죽을란다. 그가 영화 명량에서 보면 11척의 배, 장군들이 이순신이 저 앞에 가는데 뒤에 저 뒤에 서가지고 따라오지도 않잖아요. 그놈들은 진작에 목을 뱄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랬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따라올 놈들을 그 위에다가 배치시키는 거죠. 가진 병력조차 다 못 써보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울 의지도 없이 벌써 패전한 병사 모양, 장군감도 아닌 겁을 집어먹고 장군의 명령 항명을 하고 따르지도 않는 그 장군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줍니다. 역시 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공부하던 친구 중에 쉐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인 유학생으로 너무 색다른 환경에 와서 그냥 어리버리 하고 있는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그 친구 쉐인은 눈빛이 좀 달랐어요. 보통 다른 친구들은 늘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눈빛이, 이 부드러운 눈빛 안에 그의 마음이 향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 늘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었던 걸까요? 그 친구는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함께 캐네디언 시티즌십을 가진 그가 그 어렵사리 매번 비자를 몇 개월마다 갱신해야 되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서 그 다른 이해도 못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고생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편지를 보내와요.
근데 이번 편지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자기 슬로건처럼 기도 편지의 한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희생은 얼마나 크든지 크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하게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련다 라는 얘기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모든 걸 희생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냥 그 아무튼 벨소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하겠지만 나는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옥 코앞에서라도 레스큐 샷 영원히 죽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막아서서 한 사람도 더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 일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그런 희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당신은 지금의 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지금 주어진 이 좋은 날씨? 지금 주어진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까? 라는 질문.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인생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With undivided heart. 분산되지 않은, 나눠지지 않은 집중된 전심으로. 우리가 어설프게 노래를 했을지라도 Give me an undivided heart. 진심으로 그런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시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Not my will, but yours. 그렇게 두려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본을 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내 마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뜻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길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이렇게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마음의 방향을 확인합시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든지 그냥 다 말아버리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주님의 마음을 따르라.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